역대상 8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8장 1절로 28절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랴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리바이며 벨라의 아들들이 있으니 곧 이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소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우간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에라를 내보낸 후에 몹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람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 위에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의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또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묵과 스바레와 렉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레의 무슬람과 시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아인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일렐과 아다야 브리아와 시므라슨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나님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보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리아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힘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운 선택. 이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7장에 이어서 오늘 8장에 다시 언급됐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거듭해서 그 족보에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꼬? 베냐민 지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베냐민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가 묵상되죠.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게 되죠. 다윗의 자손들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간 사람들이 10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남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그들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에요. 라헬. 같은 엄마의 형제죠.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그게 마땅한데 그들은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왜 안 따라갔을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그 선택을 참 잘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남게 하셨겠습니다만은, 아니, 심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다수가 다 따라갈걸요. 따라갈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선택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여호수아 18장에 나오잖아요. 21절과 28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크시스와 28절에 셀라와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레아신이 14성읍이요.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다.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떠날 수 없었다.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이죠,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몰랐을 거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인 예루살렘을 떠날 수는 없다. 이런 결정,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거든요. 그만큼 베냐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라도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글쎄 이런 해안까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들은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길 떠나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시편 122편 3절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것을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이다. 다윗이. 그러면서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이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편이거든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저는 열쇠를 여기서 찾았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모여야 돼요. 그렇죠? 6월절, 백추절, 수장절, 초막절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요. 이 노래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찬양을 불렀다고. 그러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어요. 다른 10지파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는 상관없어. 그리고 나가버렸다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이곳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 찬양, 특히 시편 120편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들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겠죠? 예. 이 한순간의 선택입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쫓아가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여기 다시 기록되면서 크게 번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자손들이 많잖아요. 납달리는 딱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집단은 7장에 이어서 8장까지 계속 그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만큼 번성했다. 6절로 7절 말씀 보면 에훗이 또 언급이 되죠. 에훗. 그의 아들들은 나아만, 아히야, 게라라. 게라는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다. 에훗이 따로 나와요. 이름이. 에훗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의 2대 사사죠. 두 번째 사사로서 모압왕 에글론을 왼손잡이로 찔러 죽인.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사사.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그 환난에서 구원했죠. 이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면서 족보에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왜 에훗을 따로 기록했지? 그의 자손들의 이름을 왜 기록하셨는고? 다 이유가 있겠어요. 이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혹은 동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과 그의 후손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묵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빌립보서 4장을 또 묵상하게 됐어요. 빌립보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게 되네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이 계속해서 가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어질 때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동역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필요한 물질을 지원해주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했고요.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이 동역자들을 도와주어라.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 전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그 일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기 에훗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과 같은 의미 아닐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에훗.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뭐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동역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직접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이거나 에후처럼 쓰임받는 사람이거나 그와 함께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상급은 같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묵상하게 돼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남기셨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이게 생명책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다. 또 베냐민 지파 묵상하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죠. 그리고 심각한 흠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어요. 멸절당할 뻔했어요. 베냐민 지파.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렇게 크게 번성하여 멸절당할 뻔했죠. 그게 사사기 20장 아닙니까? 사사기 20장에 보면 한 제사장이, 부패한 제사장이죠. 바람난 자기 아내를 데리오기 위해서 내려가서 하루 이틀 3일 거기서 계속 지체하다가 안식일을 이제 하루 앞두고 겨우 올라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우고한 성읍이 있었으니 그 성읍이 바로 베냐민 성읍이었죠. 그런데 그 베냐민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를 거할 때 비류들이 찾아오죠. 그 사람 내보내라. 그와 상관하겠노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주인이 무슨 이런 해괴한 짓을 하느냐. 내 딸을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아내, 데려왔던 아내를 끌고 가서 밤새 욕보이고 그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라. 이런 짓을 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죽은 아내를 팔, 다리, 머리 다 잘라서 12지파에 보내잖아요. 이런 해괴한 일이 이 베냐민 성읍에서 일어났다. 그래 모든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잖아요. 이런 해괴한 일이 있는가? 이런 악이 어디서? 그래서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내려갔잖아요. 물었습니다. 질문했어요. 요구했죠. 야, 너희들 중에 이런 악한 짓 한 사람 빨리 보내. 우리가 그만 처분하면 될 거야. 그런데 싸우잖아요. 베냐민 지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 내어주지 않고. 어리석은 베냐민.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죠. 46절, 사사기 20장 46절 47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다. 그 악한 자들만 내어주면 되는데 25,000명 죽었어요.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싸움 잘해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총회와 싸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여기서 멸절됐다고요. 멸절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베냐민 사람들을. 사사기 21장으로 이어지죠. 6절로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절대 아내 주지 말라 그랬어요. 남은 600명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였도다.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들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의 명사와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지. 그래 그들을 주었다고요. 아내를. 길르앗 여자들을 나머지 600명의 아내를 줘서 베냐민 지파가 이어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이들은 멸절당할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래서 그 지파 중에 이제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하게 됐죠. 그러면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묵상하면 베냐민만 그렇게 악합니까? 다른 지파 다 마찬가지 다 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고 그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28절 마지막 절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28절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은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어디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읍,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니. 거길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 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인간적인 결정으로 같은 형제 아닙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는 인간적인 관계를 쫓아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세우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딱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순간적인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멸망당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선택을 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그렇죠? 항상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버리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세우는 거 보세요. 여로보암. 새도 많잖아요. 10집 하나 되고 여기는 유다 하나인데 대세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어이구 10지파 따라가야지 당연히. 여기 힘이 더 강해졌네. 힘의 논리? 우리는 어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고 싶지 않아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현실적인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인간관계 이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어떤 결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사명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초점을 두고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냐민, 약한 지파이죠. 요셉의 형제입니다. 당연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형제지간이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었죠. 형제를 따라갈 것이냐, 친족을 따라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예루살렘에 남아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인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게 되더니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하는 지파로 쓰임받게 되지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신 사명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 삶의 선택,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